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1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1절 말씀. 제목은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부에 대해서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인간 스스로는 전적 부패하고 전적 무지하고 전적 무능력하여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이 성령님은 오늘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보혜사는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언자, 보호자, 위로자, 변호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언자, 보호자, 또 위로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원래 원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것은 곁에서 도와준다, 곁에서 도와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을 왜 다른 보혜사라고 했느냐? 요한 1서 2장 1절의 말씀에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대언자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대언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주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여기 오늘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다만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인격을 가리킵니다. 세 인격. 그러니까 인격이 셋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세 인격에다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신비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연합하고 결합하고 교제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구약시대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구약시대에도 계시고 신약시대에도 물론 계시고 예수님 당시도 계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강림하신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이 보혜사예요. 성령은 같은 분이에요. 구약이나 예수님 당시나 신약시대나 똑같이 성부, 성자, 성령의 똑같은 성령님이신데, 다만 오순절에 강림하신 이 성령님의 직분을 보혜사라.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
모든 성도들은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예수 믿고 성령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14장은요, 예수님이 12장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엿새 전에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성만찬을 거행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15장에 16장에 17장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18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며칠 전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3번 이상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며칠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게 되었죠. 아니,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 받고 말씀 배우고 또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뭐 먹고 사나?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여기 14장 1절에 그랬습니다.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다시 오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요. 예수님이 아직 재림 안 하셨습니다. 앞으로 재림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드디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있는 것도 좋지만 내가 떠난 다음에 보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 뒤에 보겠습니다. 16장 7절 한 장만 넘겨보세요.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떠나가면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다음에 이어서 봅시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무슨 성령이라고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1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리라. 다시 본문에 옵니다. 본문 16절.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오히려 내가 있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에게 역사하시고 너희에게 은혜와 축복해 주시어서 내가 있는 것도 좋지만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혜사 성령이 왔을 때에도 제자들을 통하여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제자들도 베드로도 바울도 죽은 자도 살리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뱀을 짚고 있는데 독사에 물려서 죽을 줄 알았는데 그 독사의 독이
바울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이 이적을 나타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도 똑같이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가 변함없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더 좋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날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저기 이스라엘 나라에 비해서 여기는요, 땅 끝입니다. 극동입니다. 끝에, 동쪽의 끝에 한국, 일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예수 믿고요.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그 유대 땅 중심으로 거기서 전도하셨고 복음과 말씀을 전해주시고 구속 완성하셨는데,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120명 성도들 수만 명이 쫙 복음을 전해가지고 온 세계에 오늘날 우리 같은 사람들도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물론 육신이 죽은 자를 살아나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었던 영이 예수 믿고 살아나는 거, 그것도 큰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우리를 중생하게 합니다. 우리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그 믿는 순간에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 영이 거듭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의 대리자예요. 대언자예요. 이런 성령님이 이 신약시대에 강력하게 역사해서 예수님이 하신 역사 이상으로 하나님이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고 믿게 하고 구원의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보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언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와 같이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를 대언해 주시고요, 이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 16절 다시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토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17절 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거기 17절 끝에 그랬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마음속에, 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요. 우리 마음에 한번 보세요. 성령님 만져지나? 네? 성령님 만져져요? 안 만져지죠. 성령 눈에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성령님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지만 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같이 추하고 못나고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증거가 뭐냐? 눈에 안 보여요. 만지지 않습니다. 그런 증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거 성령님의 은혜예요. 다른 사람은 믿어지지 않아. 여기 보면 17절 다시 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보세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이 아무리 학박사라고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모르면은 성령님도 모르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믿어지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증거란 말입니다. 증거가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증거예요. 교회 가고 싶어. 예배 드리고 싶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 이게 성령의 은혜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진리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게 우리 안에 예수 믿어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문턱에도 오기 싫어해. 교회 아예 문에 들어오기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면 마음에 기쁘고 찬송할 때 기쁘고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참 이런 것이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우리에게는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떤 분이냐? 17절 처음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 거기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셔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또 15장 26절 한 장 넘겨보세요.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무슨 성령이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여기 이 헬라어로 진리는 알레데야 이건데요, 이 요한복음에는 진리라는 말씀이 다른 성경보다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 6절에 나옵니다.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에 대해서. 그런데요, 빌라도는 진리가 뭐냐? 예수님에게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앞에 놓고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총독인데, 학박사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진리를 모른다고 했죠.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성령이 참이셔요. 진리셔요.
성령님이 진리십니다. 그런데요, 8장 44절에 오면은 마귀가 나와요. 8장 44절에 오면은 마귀는 원래부터 너희 아비는 마귀인데 마귀는 원래부터 거짓말쟁이다. 마귀는 원래부터 거짓말쟁이다. 아담 하와를 미혹할 때 마귀가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죽는다고 말했어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근데 마귀는 안 죽는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결국은 마귀 말대로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누구 종노릇하는 거예요? 마귀 종노릇하는 거예요. 마귀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성령께서는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고요. 이단들 있죠? 이단들은 마귀 종들이에요. 이단들이 예언합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리고 예수님이 1844년에 재림할 거다. 안 맞아요. 그 다음에 98년 10월 28일 날 재림할 거다. 안 맞아요. 안 맞으면 그거 거짓말이죠. 거짓말은 뭐예요? 마귀 종이에요. 우리 성령께서는 한번 예언하면은 한 번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예언한 거 한 개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거짓을 떡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다. 그리고서는 영원토록 이 보혜사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죽어도 보혜사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각자가. 그렇다고 성령이 여러 개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주에 충만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4절. 거기 보면은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에 충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어디예요? 예레미야 23장 24절. 예레미야 언제? 23장 24절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천지에 충만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영으로 충만해요.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런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고 이 예배당에 있어요, 없어요? 예배당에 있죠.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집에 성령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동차 안에도 있습니다. 학교에 가도 있습니다. 가게에 가도 있습니다. 거리에도 있습니다. 집안에도 있습니다. 예배당도 있습니다. 어디서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단 말입니다.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 집안에도 가득 차 계시는군요. 내 마음에도 충만하게 계시는군요. 이 예배당 안에도, 학교에도, 직장에도, 사업에도, 어느 곳에든지 우리 성령께서 가득 충만해 계시는군요. 그러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옆에 있는 것처럼, 처럼이 아니야. 앞에 있고, 옆에 있고, 안에 있고, 성령님을 통하여 어디든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한 분. 이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리고 또 있어요. 사경회 때 이제 8월 사경회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성령께서는요, 또 다른 곳에 보면은 이 만물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만물과 함께 있고 만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만물 안에 하나님이 계실까? 만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만물과 함께 있고 만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만물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우리의 세포나 우리의 이 원자, 분자, 물질은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번에 예수님이 온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세포를 붙잡고 계시고 이 물질을 붙잡고 계시고 물질 안에 원자, 분자 이런 것을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지구가 만물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시도 놓지 않기 때문에 이 온 우주와 지구가 또 우리 사람이, 생물이 존재하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넘어갑니다. 거기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이 근심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떠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는 자녀다. 하나님은 아버지다. 여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말합니까? 아버지. 계속 아버지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받았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도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야. 여기 고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고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고아가 아니더라도요, 고아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리고 고아가 아니더라도 어떤 경우는 아버지가 일찍 세상 떠나가지고 아버지 없는 가정이 또 얼마나 또 어려워요. 또 때로는 엄마가 일찍 떠나가지고 계모 밑에서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부모가 일찍 떠나고 아버지가 일찍 떠나고 어머니가 일찍 떠나고 또 어떤 경우는 부모가 이혼하고 그 고아, 그 아이가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고. 그런데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고아가 있을지라도, 나는 고아일지라도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없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보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언자, 위로자, 변호사, 그런 은혜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예수님이 하시던 그런 축복의 역사를 성령께서 똑같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너희도, 우리도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는 연합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자, 예수님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영적으로 연합된 거예요. 마치 여기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15장에 나오죠. 15장 4절 보겠습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통하여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적인 연합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연합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불가분리. 예수님과 우리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된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나옵니다. 세례로서 연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떠날 수 없어요. 성령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떠나는 거지 성령 자체는 떠나지 않아요.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 티끌과 같은 인생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죄짓음 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또 들어와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며 위로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가르쳐 주시며 교훈해 주시며 권면해 주시며 회개시켜 주시며 또 보호해 주시며 보호해 주셔요.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셔요. 이런 은혜를 성령님을 통해 주신다는 거죠. 이제 끝으로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고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16장 13절에 읽었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히 말씀을 순종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다른 것이 아니라요, 성령의 인도대로 걸어갈 때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계명을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계명을 불순종하면 죄가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않지만 죄를 지면은 성령의 감동이 떠나요. 성령 충만은 뭐냐? 은혜 충만, 사랑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진리 충만, 성경 말씀,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습니다. 바칠 수 없는 거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어땠어요?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에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살펴보니까 뭐예요? 그 숫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바울도 결받고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을 때 사도행전 27장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죽지 않을 거다. 사도행전 18장에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라,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으니라. 예수님이 언제 보여줘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도 눈에 안 보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는 거예요. 또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예수님의 역사예요. 진리가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 누구나 다 우리 마음에 보혜사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 나감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온갖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티끌만도 못한 우리 죄인들인데 우리가 예수 믿어 거듭나서 성령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보혜사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또 우리 옆에, 우리 앞에, 우리 주위에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보혜사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위로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온갖 복을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도 성령을 따라 삶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참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